작년 어느 교회에서 그 중고대청 헌신 예배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중고대청이라고 하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10년을 훌쩍 뛰어넘는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고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여기 우리 한우리 교회도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선배를 통해서 물려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고 군대, 사회,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죠. 우리는 대개 조직 속에서 무언가를 전수받고 배웁니다. 후배는 선배들에게 배운 것을 잘 수행하고 따르고 자신의 후배들에게 그 배운 바를 전수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우리의 조직, 우리 교회를 조직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도 교회들의 조직인 교회, 그것은 무엇을 전수시키고 또한 전수받은 교회는 그 배운 바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미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이었던 디모데는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 회심하였고 바울과 두 번째 만날 때까지 그의 사역에 동력할 만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디모데는 거의 대부분의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그 곁을 지킵니다. 가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이 마지막 서신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그 디모데후서에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특별한 전수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배우고 전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은 앞부분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함께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활개를 칠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 그것을 고발하고 그러나 그들의 불의한 행위는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그 얀네와 암브레와 같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런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행위를 고발하고 그 행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가르쳐왔고 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서 돌아서라 라고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돌아선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아서 따라야 될 참된 모범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이 모범의 말씀,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10절에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참된 모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참된 모범으로서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난 중에 인내한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거짓 교사들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후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와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모두 9개의 목록이죠. 교훈, 행실, 의향, 의향은 목적이죠.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당함, 이 9가지의 자신의 행위를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 모든 헌신과 희생에 디모데가 그 곁에서 지켰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통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 당하고 있는 고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식만 전수받은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같은 방식으로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며 숱한 박해와 고난을 보았고 그 박해에서 건지신 주님의 구원도 보았으니 이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격려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의 삶은 누군가 뒤따라도 좋을 만큼 경건하고 신실합니까? 선배들의 걸음은 후배들이 따를 만합니까? 후배는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곧이어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일반화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여 스스로 경건한 삶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고난 중에 한 부분이죠. 야고보서는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시험을 견뎌라, 시련을 피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 1장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야말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평온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을 좋아하죠. 기왕 옷을 입으면 예뻐야 되고 그 예쁜 옷을 입고 싶다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풍요롭고 다홍치마와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어쩌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열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세상은 경건한 삶을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하는 삶, 성공하는 삶, 즐기는 삶을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서 속고 속이며 악에 악을 더합니다. 어제 그저께였나요? JTBC 드라마 23.8%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 캐슬.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한 편도 못 봤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그 드라마를 몽창 몰아서 한꺼번에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꼭 볼 겁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다음 TV 정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설명이 정확한 설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아마 거의 비슷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의 한 부분, 기왕이면 다홍치마 한 부분으로 혹시 마음에 열망하진 않았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에 갔더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어떻고 2차는 어떻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계들이 훨씬 더 정교해진 AI가 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 적은 일자리를 어쨌든지 차지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제가 그 대목에서 굉장히 낯설음과 저분이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잘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도 여전히 좁아진 첩의 좁아진 일자리에 나나 아니면 나의 자식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조금 다른 부분을,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시각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소수의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런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매길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인간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변해오고 여러 가지 삶은 팍팍해 오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인데 사람의 가치, 사람 무엇으로 가치 매김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박해와 차별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의 경건의 표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13절은 이어서 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2절과 13절을 펼쳐놓고 비교해 보시면 경건한 사람과 악한 자들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죠. 그런데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들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 마술사, 마술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남의 눈을 현혹시켜서 속여서 참이 거짓이 되게 만들고, 아니 거짓이 참이 되게 만드는 그런 마술을 부려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배, 신체 부위 중에 배는 욕망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죠.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과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속이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 속하여서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건한 줄 알고 다른 성도들, 다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의 가치의 잣대로 정죄하고, 그것이 곧 유혹이고 현혹이고 속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점점점 그들이 악해져서 속이고 속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때에 14절부터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모범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즉 그들의 삶의 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잘 속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단이 뭡니까? 이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단을 접한 지가 꽤 오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죠. 수많은 이단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단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할 때 하나하나를 특징을 구분하고 살펴가는 것이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워낙 바꾸기를 능숙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통,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이고 저게 이단인 것 같다라는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피기보다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죠? 다른 것에 대해서 속지 않고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빠르고 또 정확하고 좀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그들이 점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잘 속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자들이 믿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는 바울은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배웠음을 상기시킵니다. 계속 이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를 강구하면서 소원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1장 앞부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이미 배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한번 잘 상기해 보시고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확신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된 성경의 지식은 디모데에게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커서 젊을 때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바울은 그 이야기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처세술과 자기개발과 성공하는 법, 생존 전략, 학습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선배가 자식과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 이어서 설명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코에 숨결, 생명, 그것을 불어넣는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글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에게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이 나의 숨결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담은 일상의 언어와 행동이 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구절만 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일상의 언어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행동이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냐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새겨보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대화들이, 담화들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한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능력, 그것을 갖고 있고 그 능력, 그것을 교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전하게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저 어딘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 선하고 의로운 자 바르게 함,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전수시키고 따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줍니다. 지금 우리 이곳 하누리교회에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주일날 우리가 하루만 놓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침 9시, 아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과들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어린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러 안부를 묻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선배와 후배들이 많은 나이차를 그 간극을 좁혀가면서 무언가를 전수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와서 단순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이곳에서 알게 모르게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전수하고 전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하루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과 행동들을 조심하고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구절로 갖고 우리가 열심히 후배들에게 교훈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이 과연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할 만한 것인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이 건물 안에서 어느덧 어린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고 어느덧 우리 어른들이 곁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말들이 모두 전수의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2명이 결혼하면 1명도 낳지 않는 그런 저출산 국가로 되어가고 있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기록이랍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선배들을 기억하며 선배들에게 배운 것을 잘 기억해서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